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로 10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들은 이제 사람의 사랑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면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사랑한다고 막 키우는데 정말 부모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키우는데 자식된 입장에서 내가 정말 사랑을 받고 살았다, 그 사랑을 잊지 않는다 하는 자녀는 또 얼마나 될까 싶어요. 각자 계율이 다 다르겠죠. 제가 오래전에 그 교육방송 EBS 방송에서 본 것인데요, 아버지가 그렇게 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 때려도 보통 때리는 게 아니에요. 너무 때려. 근데 항상 술을 먹고 때리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방송국에 의뢰를 해서 이 문제가 어디 있나. 그래서 이제 그 상담 치료도 받게 하고 심리 치료도 받게 하고 그 연극도 하잖아요. 도대체 이분이 왜 이러나 이거를 이제 찾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제 방송을 내보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아버지가 보니까 굉장히 세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보기에도 아주 강하게 생겼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애들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때리나 그거를 찾는 거예요. 전문가를 이제 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원인이 어디 있냐면 그 아버지도 자기 아버지한테 엄청 맞은 거예요. 그 원가족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왜 때렸냐? 자기가 맞았어 그렇게. 자기 아버지가 늘 술 마시고 자기를 때린 거예요. 자기는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정작 당신이 나이가 들고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있으니까 뭔가 거슬리면 그렇게 아버지랑 똑같이 애를 때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전문가들이 모여갖고 막 달려들어서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과정 중에 마지막이 뭐냐면 그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묘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묘에 데리고 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마음이 많이 이제 변화된 상태에서 마지막 과정으로 아버지 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묘를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그렇게 울면서 막 방송 찍고 있는데도 뭐 가족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런데도 막 울면서 자기 속의 거를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하셨어. 너무 하셨슈. 왜 나를 그렇게 무섭게 때리셨슈. 말 좀 해봐요.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
그 울면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왜 그랬는지 모르잖아요. 아직 죽었으니까. 그렇게 울고 하더니 마지막에 묘를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젠 되시오. 이젠 되시오. 다 가요. 편히 주무시오. 그래서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모 원망할 것 없다. 부모 원망할 것 없다. 우리 부모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사랑 그렇게 많이 받고 자라지 못했겠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지 못했다고. 먹고 살기 바빴으니까 자식 건사하기도 힘들었고, 우리 부모님도 맨날 새벽에 시장에 나가서 그때가 늘 얘기해요. 우리 집은 그 철장사예요, 철장사. 우리 집이 철장사를 했다고. 왜 철장사를 했다 그러면 사람들은 쇠를 팔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철장사가 뭐냐면 여름에는 우산 장사를 했어요. 겨울에는 땅콩 장사를 했고, 철마다 종목이 바뀌는 걸 시장 사람들이 철장사라 그래. 그 나는 여름이 되면요 항상 내 지금 뭐 불광동 내 사는 동네 가면 아직도 그 시장에 계신 분들이 나를 우산집 둘째 아들로 알아요. 그 우리 집에 우산이 없으면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야 우산집 둘째 아들이 집에 우산이 없다. 근데 그게 몸에 익숙해 있는지 이게 우산에 대한 욕심이 좀 있더라고. 아, 곳곳에 우산이야. 우산이 많이 보이면 그러죠. 아이 그렇지 뭐 우산집 둘째 아들 집에 우산이 많아야 되겠지. 그런 생각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아버님도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 뭐 자식 건사를 뭐 얼마나 했겠어요. 부모 원망할 것 없어요. 그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사랑을 받았나? 우리 그 큰며느리가 그 달라스에서 생활하다가 처음 왔어요. 처음 결혼해서 갔다가 한 1년 뭐 몇 개월 만에 처음 왔는데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크지는 않은데 쟤도 굉장히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아니 손주를 데리고 왔는데 왜 공항에서 애가 며느리잖아. 나는 딸이 없어갖고요 몰라요. 근데 그 며느라이가 나보고 아버님 그리고 품에 안기려고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뭐 딸이를 뭐 해본 적이 그랬다니까. 내가 그게 굉장히 미안했어요. 아, 내가 충분히 사랑받. 외국 사람들은 공항에서 울고 불고 뽀뽀하고 안 놓고 저럴 것 같. 내 속으로 저럴 것 같으면 따라가지 뭘. 그 미국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합니다. 그 내가 그랬다니까. 그 내가 그게 그렇게 미안해가지고 지난 5월달에 왔다 갔어요. 큰애들이 왔다 갔을 때 내가 큰 맘 먹고 지난번에 얘가 아버님하고 내 품에 안겼으니 이번에는 그냥 내가 오기만 하면 그냥 꽉 안아줘야지 하는데 이번에는 안 하더라고. 내가 굉장히 서운했어요. 그게 또 우리 둘째 가는데 이게 똑같더라고. 결국 그게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합니다. 가는데 애들이 이제 머뭇머뭇거리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가는데 애들이 발걸음이 잘 안 떨어지나 봐. 그런데 빨리 들어가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배도 고픈데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가고 나서 울었다니까. 아니 미쳤나 봐. 내 속으로 그랬어. 아니 애들 갈 때 그걸 표현하지. 돌아서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야 나 나이 들었나 보다. 그 전에 애들 가면은 그냥 잘 가라 그러고 그냥 돌아섰는데 이번에는 좀 마음이 좀 그러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내 모습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보통 정서가 그래. 왜 그러냐면 충분히 사랑받고 자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표현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그대로 표현돼. 안 해. 근데 이게 사람의 받은 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표현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 스스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거저 주신다, 거저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다 이 거저에, 이 거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로 하면 공짜야, 공짜. 공짜. 귀한 거는 다 공짜입니다. 산도 바다도 들도 공기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공짜예요. 그게 공짜인데 이게 너무 큰 거를 받으니까 그것에 대한 은혜, 감사를 그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 은혜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걸 다 당연하게 여겨. 당연하게.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이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양하는 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노래하는 사람은 다 세상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밤에 노래해요. 새벽에 노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새벽이에요. 믿으십니까? 새벽에 나오는데 자유전하려고 하는데 남녀가 밤새 어디서 놀고 왔는지 둘이 꼭 끌어안고 신호등 앞에 서 있더라고. 그 우리 집 사람이 어머 미쳤나 봐. 밤새 놀다가 지금 들어가나 봐. 예, 나도 연애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나도 다시 하라면 그렇게 해. 우리도 그러지 않았어. 그랬어요. 그 우리 집 사람이 하긴 했지. 밤새 철야했지. 우리 밤새 철야했거든. 아니 밤새 철야를 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저 미친 것들은 저게 진짜 뭐야? 이게 밤새 뭐 어디를 가고 뭘 하는 게 제일 그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통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야 돼요.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은 거저 주시는 거라고. 근데 그 거저 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잘 몰라요. 그 소중함을 모른다고. 그 당연하다고.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습니다. 어떻게 당연한 게 있어요? 찬양팀이 찬양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새벽 찬양팀 맞추는데 이번에 기도들 많이 했다 하더라고. 사연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 찬양팀이 이게 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싱어 세우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강남 성전에 오신 분들 중에 이 자원에서 찬양 싱어도 서고 연주팀 정말 내가 고마워요. 왜냐면 연주팀이 고마운 거면 청년들이 저렇게 새벽에 나와서 찬양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조이풀 찬양 때 내가 벌 사야 되는데 내가 다른 데 요즘에 분주해서 마음에만 두고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건 없어요. 그게 모든 게 우리가 다 준비된 상태에서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봐요. 오늘 여기 가까운 백화점이 어디 있어요? 여기 가까운 백화점이 어디 있어요? 롯데도 있어요? 롯데가 제일 가까워요? 만약에 롯데 백화점에서 광고한다고 해봐요. 오늘 우리 백화점에 오는 사람에게 명품 가방을 공짜로 줍니다. 벤츠를 공짜로 줍니다. 그래봐요. 만약에 그렇게 그러면 기분 좋잖아. 벌써 마음만 들어도 기분 좋잖아. 제가. 그럼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할 거야. 빨리 가서 공짜로 그거 명품 가방도 갖고 이거 벤츠도 받아야지. 못 받습니다. 깔려 죽지 여러분. 깔려 죽어요. 왜? 공짜니까 받으려고, 명품 받으려고, 벤츠 받으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저 주신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 우리가 모여서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모든 그 거저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린다. 그것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신학자들 중에는 이 에베소서 1장 7절을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 또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또 반복돼요. 이게 1장에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어떻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다. 모자라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다. 부족함이 없다. 제가 장혜정 목사, 이영훈 목사님께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신년에 12광주리 새벽 기도회를 해요. 처음에 할 때,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 매일같이 빵하고 우유를 나눠줬어요. 빵하고 우유를 나눠줬는데, 들어오는 성도들, 대성전에 꽉 차면요, 굉장히 많지요. 10,000개, 통상 한 20,000개, 매일같이 20,000개 정도 준비해서 빵하고 우유를 나눠줬어요. 이 총무국에서 충분히 준비합니다. 모자라면 안 되니까. 강남 성도라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거 안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 교회는요, 교회는 뭐라도 하나 주는데 못 받으면 큰 시험 듭니다. 메리츠에서 벤츠 타고 와도 안 받으면 큰 시험 들어요. 1,000원짜리도 못 받으면 큰 시험 들어. 그거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출입구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뭘 받는 것도 열심히 있어갖고 이쪽 문에 들어오면서 받고, 화장실 간다고 저쪽으로 나갔다가 저쪽 문에 들어와서 받고, 구역장 가방 보면 그냥 가득 차 있어. 그냥 권사님 이게 뭐야? 그러면 아유 우리 오늘 예배 안 나오면 구역식 거 갖다 줘야지. 그러면서 이러다 보니까 준비한 것보다 맨날 모질라요. 신비로운 일이야. 아니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도 항상 모질라. 목사님 예배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있는데 이제 내려오시기 전에 이제 인사한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안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총무국장님, 남성교회장님, 어떡하냐고 그러는 거야.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빵이 모질라. 이거 이 목사님 알면 큰일 날 텐데, 이거 또 성도들 또 모자라게 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일부터 이 술을 어떻게 마치느냐고. 몇 천 개가 모자란다는 거야. 그런데 마침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려오셨어요. 영웅 목사님 내려오셨어. 근데 그 모습을 본 거야. 다른 날을 쭉 서 있는데 그날은 모습 웅성웅성하니까 목사님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그래. 제가 그랬죠. 목사님 빵이 모자란데요. 얼마나 모자라요? 아니 몇 천 개 모자란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는 그 개수 맞추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 나눠준 걸 뺏어와야 되느니 이런 소리 하고 있었는데, 이용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모질라요? 더 드리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해결됐어요 그거. 나 같으면 누가 나눠줬어 이거. 제대로 못 나눠서 난리 났다고 했을 텐데, 더 나눠주세요. 모자라면 더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밑에서 했던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사라졌다니까.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따지고 너 가져가지 않았어 이렇게 하면, 사연이 있으니까 더 가져갔겠지. 누가 먹어도 먹지 누가 먹어도 먹지 그거 교회에서 나눠준 건데. 우리는 그거 따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난 그래서 일본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일본에 가면 계산해서 먹어야 돼. 밥을. 반찬을 조금 줘요. 더 달라면 또 돈을 받아. 단무지 나오면 그걸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 밥을 몇 숟가락 떠가지고 이거를 2번 집어 먹으면 큰일 나. 모질라. 정없어 그놈의 나라가. 한국은요, 한국 사람 식당 가봐요. 단무지 더 달라면 처음 준 것보다 더 갖다 준다. 아주 귀찮으니까 또 아주 더 먹어라. 너 아주 그냥. 모자라면 안 돼요. 내 안에 은혜가 마르거나 은혜가 부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우리 성도들 안에도 은혜가 풍성해야 돼요. 교회는 풍성해야 돼요. 모자라면 안 돼요. 그 은혜 풍성함을 따라 어떻게 하셨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노예였는데 그 노예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값을 치러야 되는데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의 자녀로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죄값을 치루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피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의 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값을 치러줍니까? 누가 대신 값을 치러줍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는 요즘에 그렇게 하면 다 선생님들 다 붙잡혀 갈 거예요. 우리 때는 엄청 맞았어. 학교 다닐 때 왜 맞았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그 선생님들도 일정 시대 교육받고 맞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그 사랑의 매라고 해서 막 엄청 맞았어요. 근데 이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을 과목마다 시험 보잖아요. 과목마다 시험을 보는데 선생님이 시험지를 탁 들고 나왔어요. 그러든지 나눠줘 1번 몇 점 그러면서 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 80점 밑에는 한 대씩 맞는다 이러는 거야. 80점 밑에는 한 대씩 맞고, 그러니까 79점이면 한 대 맞고 이거 시험지 맞고 나가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다 채점했잖아요. 야, 그런데 내가 보니까 엄청 맞는 놈이 있다. 이거 맞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 기어간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너희 중에 많이 맞는 친구가 있으면 대신 맞아줘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맞으면 나나 맞으면 된다는 거야. 누가 나나 맞습니까? 누가 나나 맞아? 한 놈도 나눠서 나나 맞는 놈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시험지 다 나눠주고 다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두들겨 패더라고. 이런 인정도 없고 의리도 없는 놈들이라고. 누가 그럽니까? 누가? 매 하나도 같이 안 맞아주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누구도 치러줄 수 없는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노예가 아니야. 주의 자녀가 아니야. 철학자들에게서 가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있어요.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만약 하루에 3분의 2 정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는 인간이라면 그가 정치인이든지 사업가든지 관리이든지 학자이든지 그저 노예일 뿐이다. 난 이거 깜짝 놀랐어요. 책 읽다 이 문구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3분의 2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다 회사에 매여서 있잖아요. 일하고 있잖아. 그렇지요. 다 노예예요. 그 노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1장 7절이 어떤 신학자는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1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예정에 관한 말씀이 계속해서 언급되어 있지. 자,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성도 수가 많지도 않았어요. 자유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지금처럼 뭐 건물로서의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그 예정하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또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경륜 안에,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 안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급하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사실 에베소서 1장 7절만큼 중요한 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라고 여기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뭐예요? 함께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또 그리스도 안에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심이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자랄 때 가장 많이 하던 노래는 두 가지예요. 초등학교 때 그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는 두 가지였어요. 잊으랴 어찌 우리 이날을. 조국의 원소들이 짓밟고 6.25 노래 엄청 듣고 막. 그래서 방공의식이 그냥 배어있는 사람들이에요. 베이비붐 시대의 이 사람들은 6.25 노래 제일 많이 부르고, 또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내 개인의 소원을 내가 알기도 전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통일될 줄 알았어요. 우리 장모님 하신 말씀이 있잖아. 뭐 장조카 군대 가서 면회 어렵게 강원도까지 면회 갔을 때 떡 사갖고 면회 갔을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대요. 아이고 우리 장조카 고생하던데 우리 손주들 나면 우리 애들 나면 통일되겠지 그랬다니까. 근데 우리 처남도 군대 갔다 왔잖아. 아직도 군대 가잖아요. 이 통일이 안 됐다는 거야. 왜 통일이 어려우냐? 방식의 차이예요. 방식의 차이. 북한은 적화 통일 공산화하려고 하고 우리는 평화 통일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맞으니까 계속 이게 트러블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사실 통일은 무엇으로 되냐? 십자가로 통일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일. 그러니까 교회가 끊임없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남북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안에서 통일되는 것,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안에서 모두가 연합이 되고 일치하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 믿으십니까? 자, 오늘 1장 7절도 중요한 말씀이었고 10절도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값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거룩한 뜻을 받아 누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